주님 오십니다. 네. 화면 바꿔주십시오. 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하늘의 소망으로 힘냅시다. 하늘의 소망으로 힘냅시다. 네. 우리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우리 김지영 여사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구미의 집사님의 손주입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문민경 집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귀한 손님이 왔는데요. 우리 홍민호, 정재현, 전화 받는 애 이름 뭐니? 3명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민호가 오늘 생일이랍니다. 예, 저기 승우도 생일이야? 둘이 생일이에요?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승우, 재현이, 민호 다음 주도 올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명의 친구들에게는 방방을 평생 탈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예, 날씨가 35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 어렸을 때 이게 참 기억이 잘 나요. 여름 날씨가 28도, 27도였고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가 제일 더울 때가 31도가 한 주 정도 지났고 나머지는 28도였던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물이 몇 도 올랐습니까? 7도, 8도가 이렇게 오는 날씨, 참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사시느라 힘드시죠? 예, 아주 더운 날씨 많이 힘든데, 그래도 여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여름 지나면 또 한 해 갔다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지만 항상 주님 은혜로 영권에 강건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성경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성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의 허망함과 또 짧음을 깨달은 자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인생을 찾는 자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 구원의 시간, 믿음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에 등장하고 존재하게 되었을 때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시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뭡니까? 과거. 이미 지나간 때가 과거이고요. 또 과거란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시간은 다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되죠? 오늘 안식일도 이제 흘러가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 과거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고 이 부정적인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들, 즉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함에 가지고 살 때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게 하며 앞으로 좋은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반대로 죄와 방황과 불성실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후회가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현재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의 이 과거에 가난했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고 또 학대와 불행한 경험들로 인하여 평생에 걸쳐서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어서 온전치 못한 품성과 또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이 불행한 시간들로 인해서 여전히 지속적인 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겠는가? 했더니 몇 프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까? 79%.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나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는 인생 잘 살았다.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을 준다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놀아가지고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까불고 장난치고 놀고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지겹고 지루한지 정말 아쉽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 뭐로 나왔냐면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공통적인 답변이 났습니다. 이게 좀 나라별로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답변을 했어요. 뭘 것 같습니까? 공부 좀 할 걸. 공부 좀 할 걸.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들어갔을 때 좀 공부 잘했을 때 그 성적을 유지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MC가 누구죠? 예? 저 아닙니다. 네, 유재석 씨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 인생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날이 있었다. 20세부터 30세까지 무명의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10년 동안 집안에서 침대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게 너무 후회스럽다. 놀든지 여행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는 겁니다. 제일 후회된다는 겁니다. 너무 아깝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후회는 뭘까요? 네. 뭘까? 첫째, 더 사랑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우리 교인들을, 또 우리 지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랬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그때 내가 누구에게 참 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세상적인 쾌락과 재물과 명예 이런 것 쫓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이 시간들이 너무 후회된다. 과거의 시간들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참 이 연약한 믿음 또 안 좋은 믿음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과거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하늘에 가면 어떤 후회를 될까요? 좋은 남편 못 만난 게 후회가 됩니까? 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땅을 또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갖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런 후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믿음과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실망과 후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거가 더 크게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지난 세월과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는 누구나 다 있는 법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대한 실수가 있었고 또 불미스러운 죄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후회스러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거가 참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 과거가 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게 문제가 됩니다. 이 과거 때문에 현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심지어 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연속성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거가 고통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워버리거나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지만 이런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여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거는 현재의 삶에 발목이 잡히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좀 나이 많은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아주 빨리 내려가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시간도 없이 그냥 부딪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뒹굴고, 이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이 여자아이는 부딪혀가지고 저 밑에 있는 논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도망갔대요, 자기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을 이제 까맣게 잊고, 자기가 며칠 전에 집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집을 다녀와서 그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허리가 크게 다쳐가지고 꼽추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양심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은 그런 과거는 아니지만 참 우리에게 힘든 과거, 슬픈 과거, 후회가 되는 과거, 또 이 죄의 과거로 인하여 우리가 참 마음을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째로 바꾸고 싶을 만큼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목사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런 과거를 나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면 돼야 안 돼요? 슬픈 과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하늘의 소망과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사건들을 재해석하게 되고 현재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만의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회와 실패의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실패와 후회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요,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런 실패한 후회스러운 또 죄와 방탕에 안 좋은 이 과거를 뭘 수 있다? 벗어날 수 있고 현재와 미래에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과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서양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대한, 이 불우한 과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은요, 힘겨운 과거를 자신의 특별한 경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과거를 현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골짜기 없는 인생은 봉우리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잘 숨깁니까? 안 숨깁니까? 숨기는 경향이 이 한국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의 이 특별히 미국인들의 이 경우를 보면은요, 내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도 그걸 서스럼 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그때의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끝장나겠죠. 그죠? 한국인들은 종종 출세 후에는 여러 어려운 과거들을 감추려는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과 슬픔을 단순히 아픔과 고통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만 받으려고 애쓰다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분노와 불만이 쌓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사명으로 바꾸면서 나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행과 아픔이 사명이 되면 그 과거는 위대한 시간들이 축복이 되는 요소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사랑과 사명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사명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고통과 아픔이었다면 이거를 사랑으로 사명으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생애의 위대한 교과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실패한 과거와 부끄러운 일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위대한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또 경계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발판을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불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참 부끄럽고 참 후회스럽고 참 이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다시는 그 죄들을,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그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산 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오늘 현재의 미래의 아주 중요한 생애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희망과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심각한 죄를 지은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그 이전에 지은 죄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바른 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의 관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는 잘했건 잘못했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없는 겁니다.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끝내버릴 것이고,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명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 너무 오래 취해 있거나 흘러간 시간의 고통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미래와 현재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교훈밖에 없는 겁니다. 교훈.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뭘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교훈밖에 없는 겁니다. 잘한 걸 통하여 생애의 보탬이 되고, 못한 건 이것에 대하여 교훈을 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어리석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운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킨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이런 변화를 회개라 부르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런 변화를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지혜를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또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픈 과거를, 또 고통받는 과거를 다 씻음받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회개할 수 있고 더 큰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실패한 과거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지혜로 삼아야 될 것이고, 행복한 과거를 감사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회개와 지혜의 경험으로,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를 교훈을 삼고 아무리 좋은 경험으로 삼아도요, 이 죄에 대한 경험들, 이 죄책감에 대한 경험들, 참 불미스럽고 참 불우했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씻음 받기 위해서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인들의 명언을 읽고 세상 성인들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몰라요? 오성실 집사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오성실 집사님을 조금 알아요. 오성실 집사님도 저를 좀 잘 압니다. 다행히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다행이죠. 너무 자세히 알았다면 내가 쟤를 고등학교 때 모습을 아는데 제가 설교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지만 누구도 잘 알아요? 사단도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야, 너 과거에 이렇고 이랬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겠어? 여러분, 사단이 속삭인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트집 잡을 겁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가뜨리길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과거의 애굽을 잊어야 하는 우리는 그래야 하늘 가나안 미래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야 하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잊는데 무려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과거의 죄의 애굽을 완전히 잊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앞에는 홍해가 쫙 펼쳐져 있고 저 뒤에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도 따라와요? 누구도 따라와요?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고 여러분의 후회스러운 과거고 여러분의 죄의 과거고 여러분의 슬픈 과거들이 우리를 끝까지 트집 잡으면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 집착성이 강하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슬픈 과거, 죄의 과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홍해를 들어가야만 이 슬픈 과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슬픈 이 과거를 가지고 홍해를 통과해야만 이 슬픈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다 씻음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과거는 어느 순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정이 됩니다. 바울도 교회를 성도들이 핍박했던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회복과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죄, 실수, 실패, 안 좋은 기억들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나도 완전히 다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과거, 불행한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더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자꾸 과거를 들추고 우리를 비난하고 용서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단은 자꾸 속삭입니다. 네가 이래도 목사고 네가 이래도 장로고 네가 이래서 감히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고 환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후회스럽습니까? 저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붙잡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고 있다면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이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죄와 슬픔과 후회스러운 과거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는 지나온 행적의 결과를 살피는 따위는 일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돌아보거나 미래의 일을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 간합될 것이라는 사실 한 가지뿐이다. 겸손한 자세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분께 나아가라. 그대의 장차 운명은 그대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아멘. 우리는 과거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교훈으로 삼고 그저 거울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귀한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슬픈 과거와 고통받는 과거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큰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진심으로 실패하고 아픈 과거를 치유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과거들, 참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그래서 치유함을 받고 더 큰 사랑의 기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과거 때문에 늘 마음에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슬펐던 겁니다. 저에게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생각이 정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과 새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과거는 회개와 교훈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